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 요청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고자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떻게 지난 두 달 동안 이제 삼손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나요? 네, 아직 안 풀리셨군요. 오늘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의 말씀도 함께 나눌 때에 삼손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고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도 사실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여우가 300마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300마리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고 거기 꼬리에다 불을 붙이고 또 엄한 밭을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 턱배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죠.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삼손은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이상한 일을 할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독립운동을 한다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고 그 전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그 자신들이 자기가 이제 함락을 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이었냐 하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40년 동안 잔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다 빠져버렸고요, 대항할 힘조차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삼손은 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블레셋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 도와준다면 힘을 합쳐서 이 독립운동을 더 크게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블레셋의 진영에 혼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이 블레셋을 혼란케 하고 그 블레셋을 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블레셋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만큼이나 많은 인원이 찾아왔으니까 삼손 너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과시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너희 30명에게 내가 옷을 60벌을 주겠다. 겉옷과 속옷 이렇게 6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에게 내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7일이 다 되어가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알아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삼손의 아내가 되는 이 블레셋 여인에게 찾아가서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정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답을 알아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가서 정답을 가르쳐 달라.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이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정답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고요. 그가 일부러 정답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해야 되니까요. 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이 정답을 맞추고 어떻게 하죠? 온 60벌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삼손은 이제 화가 납니다. 화도 이렇게 옷을 60벌을 주긴 줬지만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막판에 삼손이 결혼식을 끝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자 이 장인이 생각할 때에 이 결혼식이 이렇게 무효가 돼버리면 내 딸은 어떻게 하지? 자신의 딸이 이 결혼식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는데 그러면 이 결혼식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 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한 나머지 이 삼손과 결혼식을 하던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객 중에 한 명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가 자신이 내고 있던 이 화가 조금 가라앉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이 화해를 청하고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인이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삼손을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렸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장인이 이제 아내는 줘버리고 없고 또 삼손이 화를 내면 이제 또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아내보다 더 예쁘니까 이 동생을 너의 아내로 취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이 도덕적인 수준과 윤리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결혼식을 7일째 마지막 날까지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신랑이 집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제 자신의 딸의 앞날을 망칠 수 없기에 결국 이제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렸고 또 이 삼손이 다시 화해를 청하며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내가 없어서 이제 그 아내의 동생이 더 예쁘니까 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자신의 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위를 지금 희롱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자 이 희롱을 당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미 수십 개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심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삼손은 이것을 기회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복수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손이 몇 개가 있죠, 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도 이 2마리만 잡아도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삼손이 여우를 몇 마리를 잡아옵니까? 300마리입니다. 삼손이 손이 3개라서 3마리를 잡아온 것도 아니고 300마리씩이나 잡아온 것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우 300마리를 둘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곳에 회를 달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이 여우들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겠죠. 그런데 혼자였다면 막 아무 때나 이제 물가로 쫓아갔을 텐데 2마리가 되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단으로 들어가서 이 곡식단에 있던 포도밭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블레셋은 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기를 수 있는 밭이나 논이 많이 없었습니다. 조금밖에 없는 이 군량미를 만들어내는 이 곡식단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곳에 이 여우를 통하여서 불을 다 붙여버리니까 군량미가 다 불살라져 버리고 만 것이었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밭을 삼손이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작전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량미를 다 없앰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력을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화형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이에 격분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바이틈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왜 에담바이틈으로 갔느냐 하면 자신의 집으로 가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이제 소라 땅으로 가지 않고 가족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에담바이틈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아멘.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전투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손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치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했던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삼손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지금 한 게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삼손이 이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독립운동을 혼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게 된 것이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군량미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너희가 뭔데 우리 사사 삼손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막겠다. 너희와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손을 도와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고 나오죠? 3,000명입니다. 3,000명이고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삼손이 나중에 나귀의 턱뼈로 때려 죽인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오죠? 1,000명입니다. 자, 1,000대 3,000명 누가 더 많습니까? 유다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이 1,000명에게 이 3,000명이 쫄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삼손을 위협하러 찾아간 것이죠. 오히려 삼손을 겁박하기 위해서 3,000명이나 에담바이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통치하였던 우리의 통치자인데 어떻게 블레셋에게 덤빌 생각을 하느냐?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겁박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사기를 이끌어 오던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외적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그 외적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살게 해줍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또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그 벌을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 사이클마저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외적의 침입은 지금까지 똑같았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이 모든 사이클이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이 외적의 침입을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구나.
우리는 블레셋을 섬기는 게 맞구나. 오히려 유다의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 한 명인 삼손을 찾아가서 너 왜 그랬냐? 라며 삼손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도 할 말이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정당한 복수임을 이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유다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널 죽이지는 않을게. 그래도 대신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할게. 우리가 너 하나 갖다 바치고 우리는 좀 살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이지는 않겠지만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적군에게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죽어라. 대신에 우리 손을 더럽히지는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정상적인 사사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으로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는 게 가능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렇게 사사로운 복수를 빌미로라도 블레셋을 치지 않으면 이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한번 죽어봐라. 우리를 그렇게 때려 죽였는데 동족들의 손에 묶여오는 너 삼손, 넌 오늘 죽었어 라고 이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묶여오는 이 삼손을 향해서 이제 이 삼손을 때려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막 소리 지르며 달려나가는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그 큰 역할을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이런 장면이 나타나죠.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턱뼈를 던지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맛 레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턱뼈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삼손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결국 물 한 모금을 못 마셔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물이 솟아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여 소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샘을 엔하코레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엔하코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삼손에게 응답하셔서 물을 주시고 그것을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코레라 이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괜히 사람을 죽이고 괜히 나귀의 턱뼈를 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응답이 바로 이 에나고레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은 이 모든 활약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비록 이 20년의 기간 동안 블레셋을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때에 블레셋이 지배하던 이때에 삼손은 홀로 외로이 20년 동안 이 사사의 싸움을 싸워 나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늘 들어오던 대로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영화로 또 동화로 보면 이 삼손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꾸 엉뚱한 일을 벌이고 괜히 밭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쓸데없이 힘만 센 사람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이 삼손을 바라볼 때에 구원자인 사사 삼손은 20년 동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정당한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동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동족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 무기력한 이때에,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삼손은 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 뭐하러 그래? 그냥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가 하나님 일할 때야? 가서 책이나 사서 공부나 하고 좋은 대학에 갈 생각이나 해 라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꺾어 놓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보다 그냥 그런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떡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맞추어서 그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로, 그들이 인정해 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2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혼란의 때에, 이 암흑의 때에,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